오늘 7월 25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이 마가복음 4장을 함께 보고 있는데 특별히 4장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장면들이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된다.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등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밝게 비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비유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리고 성경 말씀도 비슷하겠지만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 그 점들을 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의 비유가, 예수님의 비유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 비유를 해석할 때 주의할 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비유가 우리에게 이제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각각의 비유마다 같은 단어라도 다른 의미들을 이제 우리 가운데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유 한 비유마다 설정하는 것들이 다르고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어떤 설정인가를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 우리가 초반부에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왔던 씨 그리고 밭, 그게 오늘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비유에서 똑같이 씨와 밭이 등장하는데, 그때 씨랑 밭이 오늘 씨랑 밭이랑 다른 의미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에서는 밭이 사람들을 의미했었는데, 오늘 밭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비유랑 똑같은 방식으로 그때 밭이 사람이었지, 그리고 사람으로 우리가 해석해버리면 해석이 잘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충 읽거나 선입견 가운데 사로잡혀서 우리가 읽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비유를 읽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비유에 등장하는 모든 것이 의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해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를 보다 보면은 이 드라마에 숨겨진 작가의 의도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불이 켜져 있냐 꺼져 있냐, 버스가 몇 번이었냐,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드라마를 찍을 때 작가가 의미를 담아서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냥 그 상황을 설명하기 때문에 나오는 장치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 없이 그냥 다 등장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하나하나 너무 의미를 담아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비유의 핵심이 그런 것이 아닌데, 이거 여기 비유에 나오니까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의미들을 찾아가다 보면 결국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 그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유를 해석할 때 오늘날의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비유를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약의 비유라면 신약을 가지고 구약을 이해하려고 한다거나, 신약의 비유를 오늘날의 관점에서 신약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 말씀의 의미들을 퇴색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비단 비유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우리가 성경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전제해놓고 생각해버리면, 이게 이미 신약 성경만 해도 2000년 전의 이야기고 구약 성경은 훨씬 더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의 상황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우리가 해석해버리려고 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것들, 마치 우리가 사극을 보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왜냐면 오늘날 쓰지 않는 단어들을 쓰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좀 그런 주의들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보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4장에서 세 번째 비유에 해당하고 스스로 자랑하는 씨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역시 하나님의 나라라고 26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비유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비유를 봤던 거랑 비슷한 설정이긴 한데 조금 다르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비유의 핵심은 사람이나 씨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7절에 보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사람이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어떻게 나서 자랐는지 그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게 실제 상황으로 우리가 대입해서 이 비유를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농부는 안 그런데 누가 씨 뿌리고 가만히 있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우리가 쌀 밑자가 있잖아요. 한자로 쌀 밑자가 있는데 그게 88 팔자를 두 번 번갈아 가면서 써서 쌀 밑자가 되잖아요. 아래 8팔자가 있고 위에 8팔자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해석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농부가 88번의 손이 닿아야, 농부의 88번의 손길이 닿아야 쌀알 한 알이 나온다라는 의미로 쌀 밑자를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만큼 이 농업에서 씨를 뿌리고 거두는 데 있어서 농부의 역할이 작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이 수고해야 어떤 씨앗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이 비유를 보면 어색하고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강조가 오늘 농부에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농부 일하는데, 농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전제 아래 이 말씀들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농부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악하고 게으른 농부라서 이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보다. 그래서 정말 심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선입견들이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아서 그냥 가만히 심어놓던 그 사람인가? 막 이러면서 우리는 뭔가 전제와 선입견 가운데 이 말씀들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냥 비우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의 의도가 농부가 아니다, 씨에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이해하면서 오늘 설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앞선 비유에서는 씨를 뿌리는 자가 중요했다면 오늘 비유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가 밤낮 자고 깬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그가 일상적인 할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자고 일어난다, 이게 그냥 잠만 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들을 지속했다는 거예요. 그가 씨를 뿌리고 어떤 일들을 했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일상적인 삶들을 살아가는 동안 그럼에도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 이삭이요 그 다음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28절에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 이삭이고 세 번째는 충실한 곡식으로 자라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이 하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 맺는 것은 농부가 잘해서 혹은 앞선 비유에서 어떤 땅에 돌짝밭이냐 가시밭이냐 길가냐 이런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건 땅이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설명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자기는 심었고 아버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자란 뒤에는 반드시 추수 때가 이른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추수하고 낫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안에 또 선입견도 있다. 추수하고 낫은 이거 심판인데? 이거 심판으로 그럼 농부가 일어나서 또 갑자기 또 낫질을 하고 심판을 하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이야기들 하고 있는 거예요. 농사에서 곡식이 익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추수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또 심판의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또 비유가 꼬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는 명확하게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씨를 뿌리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은밀하게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무리들은 눈에 보이는 뭔가를 원했습니다.
그게 믿음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장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일들이 아니다 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의 관심 뭡니까? 사람이 어떻게 회심을 하는가, 사람은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는가, 사람은 어떻게 변화를 가져오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너무 알고 싶어 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수치화하고 계량화해서 어떤 법칙을 만들거나 교육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어떤 회심에 이르고 이렇게 하면은 이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들을 우리 나름대로 이 플랜들을 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가족반에 들어오고 세가족을 마치면 1대1을 하고 1대1을 마친 다음에 제자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더가 돼서 이제 섬기면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이제 그 프로세스를 따라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것들 해보면 잘 안 되죠. 우리가 다 했지만 안 되는 걸 스스로 느끼잖아요. 왜 안 되지? 분명히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했는데 누가 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누가 된다고 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막 2년 안에 해결할 수 있다. 2년 안에 우리 제자 만들 수 있다. 2년 안에 교회가 어떤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했다라는 거죠. 근데 분명하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되게 은밀하게 일어난 일들이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은 신나서 더 잘할 텐데, 눈에 조금만 우리가 씨를 뿌리고 조금만 잘해주면 뭔가 결과가 확확 보여지고 뭔가 막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오늘 기도했더니 오늘 하루가 달라졌어. 오늘 내가 말씀을 묵상했더니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말투가 달라지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한다고 했더니 그 사람도 나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것 같아 라고 금방금방 변화가 나타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보여진다면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이 힘들고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농부는 씨를 뿌렸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흥이 올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장할 것인가. 만약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들 초점을 맞출 수 있지 않겠잖아요. 그렇죠? 나 혼자 고민하고 있는데 혼자 조급해하고 혼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벌써 5달째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제 이후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뭔가를 예측해야 되고 예상해야 되고 뭔가 비전을 제시해줘야 되고 뭔가 미래에 대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이런 마음들이 들어올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거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네 방법대로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아무리 이런 성공하는 방법이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그 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진짜 성공이 아닐 수도 있고 그것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예수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위로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앞선 그 비유에서는 뭔가 뿌리는 사람에게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뭔가 많은 부담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니네가 해야 된다. 니네가 가서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니네가 열심히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너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그 뒤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 뒤에 다시 추수 때가 되면 너희들이 할 일이 있게 된다라고 우리의 역할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생각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어떻게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방법을 추구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판단할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가능성이 없는 사람. 얘는 제격, 얘는 아니야. 얘는 보니까 우리의 매뉴얼에 따라 얘는 가능성이 50% 이하야. 이런 애한테는 투자하지 마. 힘 주지 마. 이런 애 힘 쓰지 마. 그냥 버려. 그리고 좀 더 가능성 있는 사람들한테 초점을 맞춰. 여기에 뿌려야 돼. 라고 우리가 사람들을 제안하고 또 방법들을 제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제한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성을 생각할 때 우리 개인적인 경험과 어떤 인상과
뭐 이런 것들, 분위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 내 생각에 저 사람은 호감이 없어. 저 사람 마음이 아직 열려 있지 않아. 저 사람은 삶이 좀 꼬여 있어. 저 사람의 인성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워라고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씨가 자라나게 하셨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우리에게 투자하셨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왜곡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씨를 심고 열매가 바로, 충실한 열매가 바로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벌써 5달이잖아요 라고. 5달이면 뭐 하나님 입장에 5달이 어쩌는데 라고 생각할 텐데,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5달이잖아요 이렇게 오래 심었다고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이제 심었다, 이제 임마 좀 기다려 임마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조급해지고 그 과정들을 빨리빨리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왜 저기 보면 누구는 막 한 달 만에도 역사가 일어나고 어디는 뭐 저렇게 된다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오늘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0절부터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비유가 등장합니다. 30절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앞선 비유에 등장했던 이름 모를 씨가 스스로 자란다라는 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한 번 더 이제 비유를 던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살펴보자.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이제 30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맞아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겨자씨 하나일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은 거야 라고 설명하십니다. 땅 위의 모든 것보다 작은 씨라고 설명하시는데, 이건 그냥 관용구예요. 그냥 우리가 그런 속담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여기서 바늘의 의미는 바늘을 훔치면 소도둑이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가장 작은, 바늘이라는 작은 것을 훔치면 소도둑이 될 수 있는, 작은 것을 훔치면 큰 도둑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겨자씨에 비유하셨던 이 겨자씨는 사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씨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겨자씨가 의미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씨로다라고 이야기하셨던 이 씨는 가장 보잘것없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겨자씨라는 것은 가장 보잘것없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겨자씨는 되게 흔한 거였어요. 마치 우리가 민들레 보는 것처럼, 길가에 민들레 보면 누가 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날라와서 막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겨자씨는 잡초와 같은 어떤 그런 식물이었고, 그런데 그래서 아무도 이제 신경 쓰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잘 맞아 떨어지면 이게 막 4m씩 자라기도 한대요. 겨자씨가 갑자기 이 가장 작은 게 4m, 5m씩 자라기도 한대요. 늘 그런 건 아니고 가끔씩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에 빗대어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겨자씨처럼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실체도 없고 뭔가 돼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도 않는데, 이것이 나중에 자라게 되면 모든 풀보다 커져서 큰 가지가 되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겨자씨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잡초라는, 그래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런 것들인데, 이게 공중의 새들이 머물 수 있을 정도로 4m, 5m씩 자라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새들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지금 제자들이 보기에, 모여든 사람들이 보기에 우습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 나라 얘기하시는데 잘 모르겠네. 어떻게 된다는 거지? 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것이 풍성해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져서
자신을 위해 살았다라고 이야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자기를 위한 것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은 볼품 없고 연약하지만 자라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누군가를 채워주고 섬기고 세워주는 역할들을 감당한다라는 것,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용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고 세워주는 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해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내가 뭔가 유익을 얻고 내가 뭔가 잘 나가게 되고 내가 뭔가 유익해지는 것들을 기대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섬기게 되어진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5장 5절과 6절에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하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그리고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심기어져서 나타나는 일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굳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선 첫 번째 비유에서 그 위로의 하나님, 결과는 내가 책임진다, 잘하게 하는 것은 나다라고 말씀하셨던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두 번째 비유에서는 우리 인내의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인내하면 결국 큰 나무가 되어져서 많은 새들이 찾아와서 쉬어갈 수 있는 큰 나무가 되어지는 그런 장면들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인내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위로해주고 계시다라는 거. 그래서 그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 비유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33절과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비유는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해석이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적으로 동의한다 혹은 지식이 풍성해진다, 하나님 나라 그런 거야 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위치 그리고 어떤 지식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고 제자가 되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져 있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해되면 나 믿을 거야, 좀 이해를 시켜줘, 내가 말씀을 보고 이해하면 내가 믿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한대요. 믿으면 이해된다.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는데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죠. 감추어져 버린 진리가 돼버린다는 거. 그것이 비유의 기능이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왜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없고 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바뀌지 않는가, 삶이 변화되지 않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결국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비슷한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하면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데 여전히 그 경계선에서 따를까 말까, 이 말씀이 나에게 맞을까 안 맞을까,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유익할까 안 유익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에 나왔던 이 네 가지 비유들을 오늘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 오늘 4장 전체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자주 봤던 것들은 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열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뿌린다라는 어떤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장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고 또 우리 가운데 가장 부담이 있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그 열매가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삶들을 우리 가운데 이끌어주는 것이냐? 이것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면 우리가 금방 30명이 되는 것이냐? 금방 60명이 되고 100명이 되는 것이냐? 그럼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지. 지금 열심히만 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나무가 자라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질 것입니다. 어떤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비유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가 어려워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이 비유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랬는지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으면 거두게 된다. 그래서 많이 헌금하면 많이 거두게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많이 심으면 더 많이 봉사하면 더 많은 것들을 거두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뿌린 대로 거둔다. 얼마나 쉬운 일. 이게 교회에서도 통용된다. 그래서 우리가 심심치 않게 그런 간증 많이 듣잖아요. 사업이 어려웠는데 하나님 그 마음 주셔가지고 헌금했더니 막 하나님 갑자기 사업을 막 부흥시켜주고 사업이 잘 되게 됐다. 고3인데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왔더니 좋은 대학에 합격해 주셨다. 뭐 이런 류의 어떤 시나리오,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많이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류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좀 마음에 한편으로 걸리는 건 고3인데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나왔는데 대학에 떨어진 애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 어려워서 막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 멈추지 않았는데 그랬더니 사업이 망하셨던 분들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늘 성공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성공이다. 이렇게 하면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삶에 적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그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부와 명예와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라고 인정하면서 사실은 그것을 자신의 노력과 어떤 자신의 신앙생활의 열심으로 마치 자기가 받은 것이냐 이야기하는, 그래서 교묘하게 은혜라는 이름으로 자기와 하나님을 속이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취직했고 은혜로 결혼했고 은혜로 잘 되게 됐고 은혜로 입학했고 은혜라는 이름을 붙이면 모든 게 다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과연 그런 것이냐? 은혜라는 이름만 붙이면은 다 되는 그런 곳이냐? 정말 좋은 곳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곳이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곳이고 모든 사람들이 두렵지 않은, 다 믿어야지. 그런 곳이라면 내가 내 인생을 다 걸어서 드려야지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오해가 생겼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씨를 뿌리는 거 그리고 거두게 되는 거에서 내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는 생각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겨자씨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제자들이 이 비유를 조금만 더 일찍 이해했다면 좀 더 열심히 했을 텐데. 봐라,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봐라. 제자들이 겨자씨가 되어서, 예수님이 겨자씨가 돼서 심겨져서 땅에 떨어져 썩어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거두게 된 세대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심겨져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로마를 지나서 유럽과 미국과 우리나라로 와서 이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내가 어떤 겨자씨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게 됐다는 거죠. 겨자씨는 제자들에게 맞춰져 있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우리는 그 열매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비단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하기 때문에 니네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 없고 비웃음거리고 이상한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 복을 주십니다. 명예를 주십니다. 성공을 주십니다라고 세상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노력들을 했지만 사실은 본질은 그냥 웃긴 거라는 거.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겨자씨 같은 거라는 거죠. 발에 치는 것들이고 사람들이 아무도 보기에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다 겪으셔서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과 평강과 은혜만 넘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축복과 평안과 은혜, 어떤 평안의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다가 이제 로마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엄청 낙심했어요. 아니 빌립보 교회를 창립했던, 개척하셨던 바울 사도님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옥중에 계신다더라. 실망하고 낙심했던 사람들이 속출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자신이 갇힌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바울은 갇힌 자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울은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심기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고통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는데 왜 사도 바울은 또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제자들은 왜 고통 당해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다 완성하셨다면 왜 제자들은 똑같이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까?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겨자씨처럼 심기어진 것처럼 제자들이 그 길을 따라갔고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그것들을 요구하고 있지, 영광이나 열매나 성공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면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사는 분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누구는 가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고 누구는 부와 명예와 어떤 편안함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가 왜 이리 불평등할 것인가?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인가라는 고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는 겨자씨입니다.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말씀 빨리 깨달아야 될 텐데, 이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을 빨리 깨달아서 제자들이 빨리 정신 차려서 빨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지 하나님 나라 유익한데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될 텐데,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쉽게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올 텐데 여전히 우리는 이 말씀들을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과외해 주시고 보충 수업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대충 이해한 것 같아요. 이거 맞죠? 라고 생각하면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넘기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겨자씨같이 하나님 나라를 심어간다면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의 삶들을 비웃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뭔가를 얻어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뭔가를 얻게 됐고 수확하게 됐고 거두게 됐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믿음이 사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긍정의 힘이 되는 거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잘하십니다. 나가시면 하나님 모든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갑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 가운데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근신해야 되고 더 씨를 뿌려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큰 나무를 집중됩니다.
큰 나무래. 30배, 6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래. 대단하다. 열매, 성장, 성과, 어떤 축복, 이런 거에 우리는 집중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공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씨를 뿌리셨기 때문에 나도 씨를 뿌리는 인생을 살아간다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자들에게 인내를,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말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직은 우리가 누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참을 때지, 인내할 때지. 그래서 우리가 뿌리고 그 뿌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싹이 나고 이삭이 맺어지고 그 다음에 좋은 열매로 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지, 우리가 벌써 열매를 따먹고 누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고 야고보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귀한 열매들을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때를 따라 돕는 귀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내와 위로를 더해 주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겨자씨같이 보잘것없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매력적이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귀한 나무가 되어져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고 변화시키는 그런 겨자씨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나무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의 나무를 통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나무가 되어져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나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